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한 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 생각만 하며 삽니다. 마음 하나가 바뀌는데 삶 전체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꼭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형편과 처지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또 당황스럽고 아주 공공한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가 큰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어떤 처지에 있어도 꼭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주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연속 설교거리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 근데 오늘은 몇 사람만 여러분에게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서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는 자구나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서 몇 번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분이 존 하이드 선교사입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입니다. 1892년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사역 전체가 강력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일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 속에 카렌 E.G. 칼의 대위가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거기 인용을 해두고 있어요. 이분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을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인도가 꽤 큰 나라죠. 그 모임 장소까지 가려면 하룻밤을 꼬박 세워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되어서 그 집회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었답니다. 근데 가서 그 모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거기에 계셨대요. 도착한 그 강사님을 잠깐 나오시라고 그렇게 권하더니
기도 자리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몇 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자리예요. 당신은 몸이 많이 피곤하고 밤새 왔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으면 싶은데 뭐라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끌림이 있더래요. 그 기도 자리에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서 기도하고 있고 몇 분이 둘러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는 순간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확 느껴지더래요.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다 없어지고 그냥 계속 거기에 있고 싶더래요. 여러분도 혹시 어느 은혜 자리에 가서 또는 기도의 모임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여기서 계속 있고 싶은 거죠. 몇 번에 돌아가면서 기도들 하고 존 하이드 선교사님도 기도 인도를 하고 하셨는데 기도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간증을 하실 때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 느낌만큼은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몇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지나간 것처럼 3시 반쯤 되어서 4시에 집회인데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칼의 대위를 이렇게 세우더니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고 집회에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져서 방에서 간단하게 씻고 나와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집회 시간이 되었어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분을 끌고 이제 집회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기도 자리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손을 꽉 잡는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그리고는 제 집회장에 가서 거기에 모인 장로교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쉽더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쉽더래요. 뭐 자기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끝까지 감당할까 이런 생각도 없고 정말 마음에서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통역하는 인도분이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는지 중간에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다른 사람이 나와서 대신 통역을 해야 될 만큼 통역을 하면서 이분이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렇게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까 기도실에서 존 하이드가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음에 대해 참으로 많은 글을 읽어봤습니다만 그날 저녁 그렇게 강력하게 이것을 깨달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저는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세우고자 이제는 노력합니다. 그 집회는 내가 말씀을 전한 집회 중에 가장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그날 그런 복이 내게 임한 것은 현장 뒤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러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카레 레위라고 하는 분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그런 집회장에서 기도 사역 하시는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만났던 경험을 거기서 그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 같은 분이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 정직한 자의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연합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으세요. 예수를 믿는 분들도. 아마 기도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수일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미어 터지게 될 거죠. 왜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정직한 자의 기도를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진짜 하나님이 기도로 사는 사람, 정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나? 그분이 인도로 선교사로 가실 때, 배를 타고 영국에서 인도로 가실 때, 그때 그 배에서 그가 회심합니다. 선교사님으로 헌신한 분인데도.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갈 때만 해도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영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그를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청빙하려고. 그런데 그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는 참 영국 사람으로서는 가서 살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많은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훌륭하잖아요. 영국의 모든 큰 교회들에서 청빙 오는 것도 다 거절하고 그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렇게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도로 가는 배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 훌륭한 선교사님이 무슨 회심을 한 게 있어요. 그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가 선실에 내려가 봤더니 자기 방에 참 좋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카드가, 편지가 와 있었어요.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평소에도 너무너무 존경하던 분이에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존,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까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 목사님의 이름이 사인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편지예요. 그런데 존 하이드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손으로 구겨가지고 선실 바닥에다 내 동댕이에 쳤습니다. 성령 충만하기까지, 참으로 성령 충만하기까지. 아니, 내가 모든 좋은 교회에서 오라는 거 다 사양하고 인도 선교사라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어떻든지 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야. 어떻든지 인도 말을 빨리 배워서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 좋은 선교사, 그런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고 내가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하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까지, 참으로 성령 충만하기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보신 거잖아.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가판 위로 올라와서 막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배 가판 위를 왔다 갔다. 막 이 화나는 걸 어떻게 세게 돼? 아니,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긴 했는데 그래서 더 속상한 거야. 그러면 나를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보았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선실로 내려가요. 그리고 바닥에 내 동댕이 친 그 편지를 들어서 다시 펴서 읽습니다. 존,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까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의 진짜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인도에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님, 친구 목사님 옳다는 것, 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마침내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려가 나 자신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가 품었던 것이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다.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 결심하고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에서 낙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순간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 그걸 잠언은 정직한 자의 기도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안타깝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은 죄라고는 열심히 목회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라고는 열심히 목회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진짜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나는 열심히 목회한 죄밖에 없다. 이 열심히 목회한 죄가 목사에게는 가장 무서운 죄가 돼요. 목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을까요? 교인들 때문입니다. 교인들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목사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아지면 기뻐하고 교인 수가 적어지면 슬퍼하고 목사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 목회가 성공하게 해달라, 결국은 목사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교묘한 참 정말 무서운 죄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목적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지만 진짜 내 기쁨의 이유는 돈이에요. 내 진짜 기쁨의 이유는 사람이에요. 내 진짜 기쁨의 이유는 세상에서의 성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정말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동기를 아세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주님이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만족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를 가는 배에서 그게 꺾어진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가는 것조차도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훌륭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인도에서 제일 거룩한 선교사가 돼야지. 이것조차도 교묘하게 자기 만족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존 하이드 선교사에 꺾어지고, 그리고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이, 교회에서 우리 속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예요. 정직한 자의 한 사람으로 또 정말 꼭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싶은 분이 리즈 하워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리즈 하워즈,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워즈라는 책도 제자훈련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리즈 하워즈와 그의 성경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전쟁이에요. 아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충분히 그럴 만해요. 네.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리즈 하워즈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와, 정말 그렇구나. 세계 전쟁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전쟁의 양상을 바꾸셨구나. 그 말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가라앉히고 이 세상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은 강력한 기도의 사랑과 그 무리들이 필요해요. 그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독일 비행기들이 그 영국 런던을 폭격할 때, 그때 리즈 하우즈와 그 성경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건 무시무시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영국 런던이 막 불바다가 되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리즈 하워즈의 마음속에 영국이 승리한다는 확신이 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지금은 영국이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기는 영국도 이제 끝났어요. 유럽이 영국 하나 남기고 다 독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영국이 이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리즈 하워즈가 사이렌이 울리고, 그리고 영국이 불바다가 되고 런던이 불바다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전쟁은 끝났다. 하나님이 영국을 이기게 하신다. 리즈 하워즈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고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영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기게 해주신 걸. 그는 계속해서 찬양만 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 그것만 계속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라. 근데 어느 날 독일 공군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국 공습을 중단하게 됩니다. 정말 그 무서운 끔찍한 그 영국 런던 대공습이 끝나요. 에디오피아 전선에서 싸울 때, 이탈리아에서 싸울 때, 덩커크 전투에서 그 책 속에 수도 없는 영국 2차 대전 때 있었던 전투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그리고 영국과 연합군의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6년 동안을 기도시키시고 1945년 6월에 국제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그 과정도 리즈 하워즈가 계속 강력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자, 리즈 하워즈가 이처럼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인데 세계 전쟁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회심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청년 때
모리스 르우벤이라고 하는 어떤 회심한 유대인의 전도 집회에서 그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모리스 르우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날 그렇게 물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주님을 진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날 이 리즈 하워즈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그가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리즈 하워즈는 성령께서 자기 안에 오신 것을 진짜 믿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직한 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다 믿죠? 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수시로 잊어버려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마치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리즈 하워즈는 그날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는 정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될 것을 요구받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도 그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성령이 자기를 완전히 소유하신 것. 나는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돈에 대한 사랑, 가정을 이루는 일, 야망, 명성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성령께서는 나의 모든 의지를 포기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닷새간의 고민 끝에 나는 성령의 뜻에 동의했고 성령께 모든 통제권이 이양되었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통제권을 장악하신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우리가 이미 다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 진짜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그때부터 리즈 하워즈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한 가지 일화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리즈 하워즈를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다녀오게 되는데 문제는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아무런 여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즈 하워즈가 생각하기는 이제 약속한 런던에 가서 아프리카로 가기로 약속한 그 날짜까지 아마 여비가 올 모양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소포가 올 때마다 혹시라도 여비가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차가 떠나게 된
시간에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차역에 가면 기차 싹스를 누구로부터 나에게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짐을 꾸려가지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근데 기차역에 가서 기차가 올 시간이 다 됐는데 누구도 자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뒤져보니까 10실링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 중간역 한 30km 떨어진 역에 가서 이제 런던 가는 기차로 바꿔 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싹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으로 표를 끊고 그리고 그 역까지 갑니다. 거기서 이제 2시간 지나면 런던으로 가는 기차가 오게 되는데 그걸 타야 돼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거기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성령께서 물어요, 마음에. 너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넌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있으면 지금 그 매표구 앞에 서서 표를 샀겠죠. 그러면 너는 내 약속은 실제로 돈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로 확실하다고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표 사러 서요. 앞에 이제 한 7, 8명이 있는데 돈도 없으면서 거기에 줄을 이렇게 섰습니다. 자, 그때 마귀가 계속해서 참수를 해요. 야, 한 사람 또 줄었다. 한 사람 또 줄었어. 야, 너 정말 초라하다. 너 그 창피한 걸 어떻게 감당할래? 너 막상 매표구 앞에 가서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너 하는 그런 믿음은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때 얼마나 많이 갈등이 됐겠어요. 두 번째, 이제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딱 서 있어요. 이제 진짜 줄에서 나올지 돈도 없으면서 그 매표구에 가서 표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일이 진짜 일어날 것이다. 그걸 정말 믿고 주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배웅을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걸 배웅해 드리려고 왔는데 도무지 가게의 문을 열어야 될 시간 맞춰서 돌아가야 되겠기 때문에 떠나는 걸 못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30실링을 쥐어주는 거예요. 갈 때 꼭 필요할 때 쓰세요. 그게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 값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표를 샀는데 배웅 나온 사람이 그제서야 표를 사고 난 다음에서야 너도 나도 갈 때 여비로 쓰세요. 여비로 쓰세요. 아니 다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떠날 때 주려고 다 안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표를 못 샀으면 진짜 황당할 일이 될 뻔했던 거예요. 기차 타고 런던 가면서 내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내 의지, 내 계획, 내 주장, 내 판단 다 죽이고 정말 나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은 명령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런던에 도착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어느 분이 자기를 아침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50파운드라는 거금을 줘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거기서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붙여야 당신에게 우편으로 붙여야 되는데 너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아서 미처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하워즈를 다루신 거죠. 리즈 하워즈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넘치게 재정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묶어두셨어요. 누구도 리즈 하워즈에게 돈을 주지 못하도록. 그 마지막 표 사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겠는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내 앞에는 연하문 명가량의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마귀는 쉬지 않고 나에게 조롱했다. 나는 대답했다. 나는 애워싸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역시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통과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존 하이드에게나 리즈 하워즈에게나 우리에게나. 문제는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냐 하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목적인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네. 아마 의식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쉬지 않고 지금 숨을 쉬고 계신데, 호흡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쉬지 않고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은 숨 막혀 죽을 거예요.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숨 안 쉬면 죽어. 숨 안 쉬면 죽어. 아마 그러면 여러분 아마 숨 막혀서 숨이 넘어갈 거예요.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숨을 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숨 쉬는 게 목적인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려고 하면 결국 기도를 못해요. 목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이실 분이에요. 항상 내 생각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계속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 돈도 목적이 아니고 성공도 목적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내 목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너무너무 강력해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 사실 주님의 강권하심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조차도 주님이 쓰셔서 이끄신 거예요. 영상으로 이 집회 참여한 분들도 똑같아요.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목적을 두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정직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풍파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사세요.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렵습니까? 내일 먹을 것도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만 충분해요. 주님이 이끄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절망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 일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기도를 이끄실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일으키시고 어려움 중에서 찬송과 감사를 주시고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직장도 일터도 살아나고,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